자, 우리 긴 시간 동안 기독교 세계관, 즉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많은 가치들이 뒤바뀌어 보이고 역전돼 보이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세상의 인식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건강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세상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교회적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강한 기독교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선을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에 이르는 것, 다시 태어남에 이르는 것, 즉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지식을 내어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용어 중에서 사회와 동일한 시선, 사회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작업을 사회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 혹은 직장, 기타 등등 이제 사회 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로 사회화 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세계를 그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배워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동시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통한 시선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뭐에 도달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전 이력을 보면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유대인이었던 정통 유대인이었고, 이 말은 뭐냐면 집에서부터 유대인으로서 랍비로서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 당시에 우리로 치면은 미국 시민권을 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타고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민중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었던 거죠. 심지어 거기서도 엘리트만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로 치면 서울 강남권에 청학동 약간 이런 느낌의 혹은 대치동 이런 느낌의 지역에서 자라나서 그 집안의 학습을 받고
심지어 이제 그 자사고 뭐 아니면 이제 과고 뭐 이런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서 서울대에 입학하여 해외 유학을 다녀온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지금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엘리트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보았을 때, 는 세상이 상당히 불합리한 거예요. 왜냐?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 분명히 자신 외에 신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 상당히 불합리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배운 어떤 지식을 넘어서는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됐다, 자신의 지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도 서슴지 않고 나서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나서는 모습이, 자신이 이미 배운 지식의 오류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행했던 것이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환상 중에 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었고 또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의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전도하고 사명을 다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의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새롭게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달려갈 만한 목표를 명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에 그것을 표대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걸 만한, 내 생명을 걸어도 아무런 아까움이 없을 만한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름의 상, 즉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바뀌면서 나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나에게 비전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지위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겸손한 분,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헌신한 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신 분,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특징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헌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희생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로만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위가, 우리가 가지는 직업이, 어떠한 비전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같이 살려내는 헌신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걸로 좌절을 주는 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또 학습이 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연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실패가 그냥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를 채우고 싶던 것들이 누군가를 채움으로써 더욱 풍성해지고, 또 예전에는 내 제일 가치가 돈이고 명예고 내 입신양명, 너무 오래되는 고리타분한 말이긴 한데 하여튼 나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던 것들이 이제는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나 외에 누군가를 함께 채우는 것들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김민혁 전도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범주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전도사님이 진짜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범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제 생태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주로 환경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족 신학이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딱히 와닿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큰 범주야. 내가 사는 세계와 맞닿아 있기에는 너무 공감이 안 되는 주제들인 거예요. 내가 이제 플라스틱 하나 이제 좀 안 쓰고 뭐 분리수거 잘하고, 물론 이게 환경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신학과 이어질 정도일까, 이런 좀 와닿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을 하나님이 이제 경험하게 하시는 게 있던 거예요. 뭐냐면 김 목사님이 우리 조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조카들이 딱 태어났는데 내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내가 하오니만 할 때 우리 환경이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 민족 정서가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 국가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기도하지 않은 탓일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이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되어서 정말 자기 뜻을 펴야 될 때, 자기의 어떤 비전을 실현해야 될 때는 과연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국가적인 요인들이 얘들에게 위협을 끼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누군가의 미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에도 우리가 이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던 세계가 내가 편안하면 되지에서 다른 누구도 편안해야 되지 않을까로 넓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심성,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서 누군가로, 또 그 누군가에서 이 세계 전체로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장래 희망 하나 결정할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장래에 무엇을 함으로써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에서 누군가로 확장되어 가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더하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나의 장래 희망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한테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펼쳐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을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가를 아는 지식과 또 그분이 그러면 나를 이 땅에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지식, 두 가지 지식이 같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이 물음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지? 그 예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신 거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늘 하나 주셨어. 하나님 이런 분야를 말씀하셨어. 그럼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 겁니까를 계속 물어가는 과정.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이 가져야 하는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닮은 눈을 가진다는 건 그 사람과 동행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과 같은 세계관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는 내가 오늘 어떤 걸음을 같이 걸을 거냐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음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나 하나를 옳게 세워가는 그 걸음을 걸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닮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트라고 했잖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자신의 믿음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보는 세계는 나 하나의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 하나의 구원을 꿈꾸는 옹졸한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택한 분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택한 것은 자기의 엘리트적인 신분, 지위, 사회적인 명예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단신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지역, 그냥 자기 지역에만 있으면 훌륭한 지도자로, 선생님으로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지역, 나와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가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바울이 선택한 삶은 예수님의 구원을 같이 실현하는 삶. 그 가운데로 뛰어든 거예요. 그걸 자기의 비전이라고 여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가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들이 매일 삶에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과 비슷한 방법이 오늘 같은 교재에 나와 있길래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성일기라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은 영성일기까지는 아니었어요. 영성일기까지는 아니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를 기록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학부 때랑 신대원 때는 메모장 같은 걸 들고 다녔어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은혜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기도를 했어요. 가령 이런 거죠. 고3 때는 그런 게 질문이었어. 내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뭐냐면 나랑 엄청 다툰 친구가 있었거든요. 내가 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같이 자라면서 계속 같이 괴롭힌 그 애가 있어. 놈이라고 할 뻔했네. 아무튼 그 애가 있어. 근데 묘하게 하나님이 고3이 됐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같은 반이 되게 하시더라고. 근데 같은 반까지는 괜찮았어. 안 보면 되거든. 근데 옆자리에 딱 앉혀놓으신 거예요. 짝꿍이 되게 하셔서 옆자리에 딱 앉혀놓으신 거예요. 서로 엄청 불편하죠.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서로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기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걸 원하시는 겁니까? 이런 걸 이제 기록을 했어요. 내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봤어. 용서를 바라시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했던 거죠. 그것들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며칠 지나고 나니까 나와 이 친구에게 동시에 불편한 마음을 주셨나 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냥 꺼냈어요. 우리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다. 이런 일들을. 그리고 이 친구가 사과하고 함께 이제 잘 지내게 되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은 굉장히 큰 조력자로 함께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기록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들 눈에 보일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겠구나. 그게 정해져야, 그 비전이 정해져야 여러분들의 직업도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떤 분위기들도 정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 큰 가치가 정해져야 내가 다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하는 구체적인 생각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나의 삶의 방향성이 없는데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얻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정하고 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노력을 우리가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은 끝에 얻은 결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지정한 그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표대를 향